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지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초, 즉 베이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마을음악회 때 오프닝 행사를 우리 교회 야베스 찬양대가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베스 찬양대가 전문가 수준의 견주어 볼 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그 장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짧게만 봅니다. 영상은 그쪽에서 편집이 끝나면 아마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그때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베스 찬양대는 이번에 마리아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3주라는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첫날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는 중예배실에 내려가서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근데 첫날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 처음 부르는 노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노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 물어보니까 아는 노래도 있지만 처음 불러보는 노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우리 아이들 천재인가 보다. 한 번에 저렇게 노래를 잘 따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좀 지나고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데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너무 잘하고 잘 따라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내심 걱정이 되고 긴장을 했죠. 그래도 잘할 거다라고 하고 공연 당일날 보니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본 것처럼 아주 수준 높은 연주를 했습니다. 무슨 일들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첫날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였는데 두 번째 주에는 좀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연습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연습을 잘 하더라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 노래도 다 외우고 곡도 불러보고 또 어떤 아이들은 거울 보며 율동 연습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1시간 딱 연습했다고 아이들의 실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죠. 주중에 집에 가서 곡 한 번 더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따로 연습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공연에는 아이들이 아주 수준 높게 연주회를 했습니다. 예배도 이와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불러주셔서 거기에 응답하는 것, 즉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3시간 되겠죠. 또 그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다고 나머지 모든 시간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일까라는 겁니다. 찬양 연습 1시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잘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일까요? 아니, 교회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만난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신앙 생활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삶, 개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유, 부르심과 응답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위로받는 시간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간. 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은 결단을 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내가 지치고 힘든 것, 주님 오늘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사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비하는 곳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까?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영적으로 충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을 준비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끝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게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혹은 어떻게 매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광신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정말 바쁜데요 라고 질문 속으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와 있으면 그것은 광신입니다. 잘못된 거죠.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일까? 끊임없이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준비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은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며 대화하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너무 멀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모든 것을 멈춰두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 또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오직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지역입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탈을 했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침략을 당했을 때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혼혈족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포로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함께 어울려 살도록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를 되게 중요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요, 한 혈통, 한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혈통이 섞여버렸습니다. 우리도 한민족이란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한민족과 피부 색깔이 다르면 배타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 더 나갑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민족이어야 되고 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땅을 빼앗기고 혼혈인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라는 거였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싫어서 그 지역을 빙글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도 성전에 들여보낼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얼굴 생김새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냥 알았습니다. 아우,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네, 피해가야지.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성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리심산에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디서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예배 처소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예배, 이 공중 예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진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근데 파격적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당신들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만 갇혀 계실까?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그 당시에는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분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 되고 종교생활이 일상이고 일상이 종교생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만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종교생활과 일상 삶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 원래 우리는 토양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토양이 아니기에 그냥 일상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가 숙제 하나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다 됐다. 항존직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섬기고 내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일상과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핵심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공중 예배에도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아주 최소한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토라도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 서적을 읽는 것 자체가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섬기고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하는 그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기에서 개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시간으로 정해놓은 이 예배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에 지지올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와 다르게 천년대에 갈라졌죠. 근데 이 동방교회의 신학자들, 특별히 지지올라스라는 신학자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후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좀 독특하죠? 예배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막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결단을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 후에 진짜 내가 선택하는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리터시 애프터 리터지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저 지지올라스라는 학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늘 예배의 선언을 할 때 읽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 이 푸뉴마라는 것은요,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예배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율법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바꾸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린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밖에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아멘 화답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머리의 지적인 작업이고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는 예배 후에 일상의 삶에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는 공의와 정의가 넘치도록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께 이 상황을 물어보고, 아니,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 주님이 몫으로 계셨다면, 예수님도 몫으로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거를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배우자 자녀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좀 더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최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듯이 마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것,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웃 누구에겐가 갈등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삶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주일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께 합당합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합당합니까? 내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이 합당한 행동일까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면 일상의 삶에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 번씩은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막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날카롭게 공격하며 질문합니다. 왜 사마리아의 사람이면서 여인인 나에게 남정네가 말을 겁니까?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여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그가 동네 사람들 만나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창피함이 있어서 한 번도 동네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던 그 여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동네 들어가서 막 떠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것을 이야기했던 여인, 야,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왔대, 메시아가 들어왔대라는 것을 말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따지는데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은혜 받고 내가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변화가 하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만 드리기 때문이죠. 진짜 변화된 삶의 시작은 예배당 밖에서, 예배 후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요, 위로받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주일날 와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하나님, 지난주에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 좀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받고 또 나가서 위로만 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찢기고 상처받고 와서 또 위로받고,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늘 제자리를 답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삶의 예배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도 전에 늘 떠나는 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고 부딪힘도 있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 전통이 벌써 2000년을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른 찬양 그대로 함께 또 부르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고 결단하였다면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걸어가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너무나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서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 건강의 문제로 내 삶에 너무나 무너져가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꺼내들고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리가 바로 내 삶의 자리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 예배자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순간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을 떠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